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요, 영어로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see라고 하는, 이게 욕 아니고요, SEE, 나는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가 하면 look, LOOK, look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단어의 뜻 모두가 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 단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see, 나는 보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걸 우리는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look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건 좀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look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목하다,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그냥 눈을 살짝 감아버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좀 부릅뜨고 본다든지요, 아니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보려고 한다든지요, 아니면 좀 안경을 다시 한번 고쳐 쓰면서 좀 더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건 열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보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사실 그냥 저절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었는데, 물론 뭐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악한 왕이죠. 그 옆에는 든든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쳐들어오려고 엿보고 있는 아람의 왕, 그의 이름은 베나닷 2세였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매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매복이라는 이 말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적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 몰래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주로 적은 수의 이제 그 병력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유리한 전략이 바로 이 매복 작전, 매복이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이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몰래 숨어 있는데 들키면요, 이 작전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숨어 있는 이 매복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람의 군대를 이곳저곳에 몰래 매복을 시켰는데 이게 번번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게 다 탈로가 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매복시켰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알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를 알아낸단 말이죠.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매복한 그 장소를 저들이 알아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까지 이 선지자가 다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인데 다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원인이 저 엘리사에게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아람 왕이 무슨 결단을 내렸겠어요? 뭐 당연하죠. 저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는 게, 전쟁을 하기 전에 저를 처단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싶어서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거든요. 도단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군대를 이 도단으로 파송합니다. 실제 엘리사는 지금 도단이라는 성 안에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미 아람의 군대는 이 도단 성 전체를 삥 에워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의 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인 거면 저절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기 라고 하는 탄식, 이 감탄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절망 가운데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선지자는요, 그의 말을 듣더니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사원의 눈이 열렸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저절로 보였다라기보다는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된 겁니다. 산 가득히, 나는 아람의 군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물론 뒤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오늘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환의 눈에 처음에는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 사환은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환의 눈에는 오직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기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아람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 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람 군대의 손에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말을 듣고 실제로 사환을 따라 밖에 나가서 그 아람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구절도 없어요. 엘리사는 사환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굳이 저 아람의 군대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 파송된 이 각 지파의 이 지도자는요, 12명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따로따로 자기가 정해진 곳을 보았다면 12번의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같이 다녔습니다. 함께 다녔고 그들의 보고의 내용도 일치했어요. 다만 여기에서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가 달랐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 말고 다른 게 본 게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뭐예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본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아브라함 정말 자식처럼 아브라함 따라다녔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조카 롯도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삼촌을 따라다니며 아마 롯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땅이 자기 눈에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이 땅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우리가 정착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자자손손이 이곳에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롯이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요, 온갖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은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죄가 가득한 그 도시였는데 롯은 그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눈에 그냥 여기가 애굽이야, 어디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롯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고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살고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롯이 알았다면, 그걸 봤다면 롯이 소돔으로 갔을까요? 안 가죠. 왜 죽으려고 거길 갑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산다고 죽으려고 거길 가겠느냐고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속일 때가 진짜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책망 중에 이런 책망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실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울이 이미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이 선지자 앞을 지나가는데 큰 아들 장자 엘리압이 쑥 지나가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구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왕 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키도 훤칠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다 육신의 눈이 가지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 제발 나를 좀 피해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치 않는 고난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막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부도를 맞고 그래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너무 큰 나머지, 이게 너무 내게 크게 보이는 나머지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고, 왜 우리 집에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슬픔이 찾아오느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리고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자,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동안 사환은 자기 눈으로 아람 군대밖에 못 봤어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람의 군대의 숫자가 뭐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숫자가 뭐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 이 주변을, 또 이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데 이게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때 이 사환의 마음이 어땠을지, 왜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록해 놓지 않은 건 뭐 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은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 아람의 군대 칼에 의해서 우리가 죽겠구나 싶었다가 갑자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그는 아마 기뻐하고 감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 사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아람의 군인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요. 여기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갑자기 눈먼 장님이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가거든요. 그들이 앞이 그냥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다면 어떻게, 여기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대략 20km나 돼요. 이 20km 되는 거리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갔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홀린 듯이 아마 간 걸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홀린 듯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엘리사 뒤로만 쫄쫄쫄쫄 쫓아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마리아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도단에 왔다가 그들은 적에, 이제 아람 군대 입장에선 적이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 딱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사환이 본 것처럼 막 우리 눈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막 불말이 보이고 막 불병거가 보이고 막 천사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 막 신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가 가진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졌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 그리고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사에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눈을 들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문안교회는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전에도 사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선교하러 오신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언더우드가 선교사님이 조선을 위해 드린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이 언뜻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이번에 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잠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처음 조선 땅에 건너왔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조선 땅에 이게 뭐를 해야 될지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외국인들을 배척했는데요. 복음을 얼마나 배척했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주님 그냥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뭐 보여야 뭘 하죠, 우리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세문안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 보는 것만으로 이것에 속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것 아니냐고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꼭 심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이 잠깐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